오늘 말씀은 무엇이 원수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들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요즘의 시대는 원수를 양산하는 시대 같아요.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갈등과 어떤 분열이 정말 뜻하지 않게 곳곳마다 일어나고, 저는 나이가 되게 있으니까 요즘 세대 갈등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젠더 갈등이에요. 왜 젠더가 갈등을 할까? 예전에는 젠더는 사랑하는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경쟁하는 대상이 되어서 서로가 원수가 되듯이 이렇게 싸우는 현상을 보면서 이게 과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제일 들었던 게 있었어요. 요즘은 원수가 많아져요. 대립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원수가 많은 대상들로 변화되는 시대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혹시 주변에 원수가 많아지는 일상을 겪고 있진 않나요? 누가 미워지고 누가 싫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보이고 세상에 없어지면 좋을 것 같고 저런 사람은 왜 있는지 모르겠고 이런저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을 언제 쓰죠? 전략을 짤 때 가장 원초적인 핵심이죠. 적을 알아야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소재가 뭐냐면 원수예요, 원수. 원수는 누구인가? 여러분, 원수.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기말고사입니까? 시험입니까? 뭐가 우리의 원수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원수일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우리의 대립하고 있어야 할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적으로 자꾸 패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를 못해요. 제대로 싸우려면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나눴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혈연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연대 속에 들어갔어요.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가 돼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이 나요.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모든 말씀의 맥락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저 바리새인들일까요? 아니면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 누군가에게 뿌려진 가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중에 그 누군가에게 그 가라지가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도 모르는 순간 그걸 뿌리고 있어요. 그 생각과 그 신념과 가치관을 아무렇지 않게 쓱 뿌리고 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몰라요. 뭐가 심겨졌는지를 잘 모르죠. 여러분, 가라지는 어떻게 자라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라납니다. 그럼 가라지는 어떻게 없애야 합니까?
가만히 내려놓지 못할 때 막아서야 됩니다. 그죠? 가라지가 뿌려지는 순간 가라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가라지를 뿌리 내릴 때까지 그게 뿌리가 나서 우리의 열매에 달라붙어서 엉켜붙어서 뿌리와 결속이 돼서 나와 같이 뽑히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라지는 아주 조용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에 조금씩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을 대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무리들 중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중에 가라지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에, 누군가의 생각에. 그러니까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도달하는 어떠한 방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알고 대적해야 이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지금 우리는 이 순간 내 안에 뿌려지는 어떠한 가라지를 자각하고 그것을 계속 솎아내면서 말씀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가만히 있는 건 맞죠. 앉아만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수업도 가만히 듣는 건 맞죠. 그럼 모두가 성적이 좋아야죠. 듣고만 있는데. 근데 누구는 잘 듣고 누구는 못 듣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오죠? 열심히 듣는 사람과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죠?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내가 들을 때 뭐가 방해되는지를 미리 인지하고 제거하죠. 근데 집중해서 듣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듣는 사람은 어때요? 뭐가 방해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잘 들리는지 들리지 못하는지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우리가 열매 맺는 우리의 토양에, 우리의 뿌리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결속되는 그 순간조차 우리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언제 같이 뽑힐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도록 우리가 이 거룩한 상태 안에, 이 무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원수의 목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어떻게든 떼어놓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듣고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잠일 수도 있고요. 잡념일 수도 있고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떠한 사사로운 마음이 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방향을 틀어지게 만든 거나 아니면 막아서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방향이거든요. 방향은 하나예요. 이 방향에서 하나만 살짝만 1도만 틀어지면요, 이 평행선 아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거리가 멀어지고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죄를 자각할 때 어떻게 자각합니까? 0.1도 틀어진 걸 자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뭐 얼마나 큰일이겠어? 라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죄의 문제, 도덕과 윤리의 관점을 벗어나서 관계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연애해본 사람은 더 잘할 거예요. 연락을 하다가 연락이 안 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그걸 무시하고 연락을 안 하면 둘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연애를 하면요, 그 느껴지거든요. 그 미묘한 어떤 변화가 그냥 느껴져요. 친구들 사이에도 느낄걸요? 갑자기 연락을 잘하던 친구가 갑자기 어느 순간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해요. 그럼 여러분 뭘 새삼스럽게 느끼잖아요. 그죠? 이거 뭐 있다. 그 맞거든요. 죄를 관계에서만 바라보면요, 살짝만 틀어져도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어떻게 바라봐요?
관계로 바라보지 않고 행동으로 바라봐요.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챕터, 선과 악은 없습니다. 이것부터 버리세요. 선과 악으로 나누는 관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먹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원래 선과 악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니까. 악은 선의 부재예요. 불신앙은 신앙의 부재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미디어가 우리를 어떻게 현혹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마치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것처럼 대립을 보이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악마는 하나님과 대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전지전능하다네요. 여러분, 전지전능하다는 건요, 감히 어떠한 것도 대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마와 천사가 싸운다고요? 이건 미디어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요. 선과 악은 대립조차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이 통치돼요. 그러면 선과 악이 왜 생겼느냐?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판단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뭘 안 하려고 노력하는 줄 아세요? 판단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낙인찍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죠? 판단은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에 뒤틀려 있어요. 흑과 백, 선과 악. 쟤는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틀렸어. 이런 식으로 규정짓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악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 각오를 한 것처럼 날마다 원수를 만들어 살아가며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요, 원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원수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사탄, 마귀 눈에 보여요? 만질 수 있어요? 대상은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요, 여러분 옆 사람이 사탄, 마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멘? 서로를 단죄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 원수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나는 선이고 너는 악해, 나는 맞았고 너는 틀려라는 이 생각이 판단과 분별 속에서는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대상을 틀렸다, 악하다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원수는 그래서 뭐다? 대상화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대상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사탄과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생각과 가라지들을 뿌리는 그 의도를 가진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분별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잘못 드려지면 음향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누가 와서 떠들어서 그래, 대상화시킨다라는 거죠. 이것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건 원수를 대상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는 대상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를 정확히 인지하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의 원수는 그러면 우리를 조롱하는 저 세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저 세상 밖에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지금 이 순간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징후와 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원수를 대상화하려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 대상화되지 않는 저 사탄 마귀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 누군가가 원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다가오려는, 나에게 애쓰며 수고하는 이들 중 누군가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분명히 막아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사탄의 의도를, 이 마귀의 의도를 알고 나에게 나아오기 위해서 원수를 이해하고 원수의 의도에 가만히 뿌리 내리도록 너희들을 허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자마자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 내가 가서 당신의 뜻대로 뭐를 한대요? 가라지를 뽑아내 버린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심판관이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심판관,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심판하려 하고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말과 행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순간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만히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뭡니까? 자꾸만 누군가를 단죄하고 정죄함으로써 내가 거룩함을 더 상대적으로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선한 방법이 쟤를 악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쟤를 악하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죄송해요,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할수록 나는 선해집니다. 세상의 싸움의 방식이 이래요. 똑같은 죄인이면서 더 비난하는 쪽이 어때요?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여러분, 거룩은 상대와 싸워서 얻는 게 아니죠. 거룩은 어떻게 해야 거룩입니까?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 거룩입니다. 아멘? 거룩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옛날에 어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아니죠. 따르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하죠. 라비여, 당신은 선한 아이다.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감동했던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선하다라고 지칭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세요? 말씀에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선하신 분이었던 분도 그 거룩함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돌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거룩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하나님께 거룩함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살아갈 기회를 얻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다시 기회를 어떻게 스스로가 쟁취해낼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잃어버리는 그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날마다 주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챕터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더 예쁠 텐데, 공동체에 저 사람만 없으면 더 교회 나올 텐데 라는 생각을 스스로 취하면서 스스로가 거룩하다는 자만심에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오늘은 반주를 누가 해주나요? 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두 번이나 강조해요. 이 일을 누가 한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대요. 이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죠. 공동체 안에 어려움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감당이 어려운 존재들도 있고 그게 바뀌든 아니든 있어요. 세상 어느 곳에서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씩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저런 사람은 왜 사는 걸까? 저런 존재들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대상이었어요? 그분의 친구였습니까? 그분의 깨끗한 어린 양이었습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아직 경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대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수였을 때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였냐면 우리였어요. 그 대상이 우리였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를 원수로 삼지 않겠다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증명하셨어요.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야. 새로운 연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공동체 안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요. 믿음이 좋고 건강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처한 상황, 환경, 신분, 위치, 경험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어요. 서로를 판단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더 이상 원수 삼지 않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원수 삼는 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 삼는 건 쉽지만 그 삼으려는 마음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를 완벽하게 드리고 찬양을 멋들어지게 하는 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교회에서 보여주는 사랑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허용하는 관용이잖아요. 그죠? 높은 사람도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이잖아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건요, 세상과 싸워서 보라 하나님이 살아있다 라고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가 보여주는 싸움은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안다는 건 대상을 알고 싸우기를 시작한다는 건데, 우리는 원수를 잘못 알고 잘못된 원수,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공격하고 싸우면서도 그게 마치 교회의 모습다운 것처럼, 그게 마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럴까봐 너무나 무서워요. 우리를 사랑하라고 부르셨는데 모두가 심판자가 되고 모두가 판사가 되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사랑은 뒷전이고 원수를 삼는 일에 앞서는 자들이 될까봐 무서워. 여러분 이 캠퍼스를 섬기는 우리들은 이 모든 원수가 이제는 사랑할 대상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그분의 원수가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옆사람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앞사람도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뒷사람도 원수가 아닙니다. 저 캠퍼스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구도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